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이성이 진멸당하고 영원한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왕도 이제 그의 시신 위에 돌이 쌓여서 그렇게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제 그것과 대조되는 또 하나의 돌 무더기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죠. 근데 이제 장소가 아이성에서 이제 갑자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그대로 받으면 아이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난 뒤에 이들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이 사건이 지금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과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속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에발산에서 이들이 분명히 제단을 쌓았다는 것. 근데 이것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의하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맨 처음 해야 될 일로 이렇게 제단을 쌓는 일을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절에서 35절까지 이 내용은 신명기 27장을 기초로 해서 모세가 명하였던 그 말씀을 이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에발산에 제단을 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는 이 부분이 시점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라면 맨 처음 이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즉시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행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쇠로 다듬지 아니한 돌, 그리고 그 쇠돌, 다른 것에 쓰인 적이 없는 새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여호와 외에는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가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이것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우상들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유일신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실생활 속에서는 이미 온갖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를 올립니다만,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점을 치거나 또 무슨 성공이나 자신들의 소원을 비는 이런 토템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거의 우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런 서약을 했던 거죠. 이제 우리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을 따라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서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제단에서 한 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충성, 뭐 그런 거죠. 내 몸을 태워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적인 헌신을 맹세하는 것이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과 친밀한 교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이제 그 돌에다가 회치를 해서 거기 이제 율법을 이제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언약 장면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바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맨 처음 기뻐할 것, 그리고 먹고 마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제 명령을 하는 주체가 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1절에서 신명기 27장의 1절에서 8절까지는 모세가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는 모세가 장로들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더불어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 일이 모두 백성들 앞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을 쌓고,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할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읽는 이 언약 장면, 이것은 이제 장로들과 함께 명령을 했고, 그리고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명령한 내용은 바로 이제 언약 장면입니다. 축복과 저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반씩 나뉘어서 거기에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이제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명령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축복하는 말씀과 저주하는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들에게 있을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일은 절대적인 보호와 지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을 얻는다, 우리 편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다, 이것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그 유리한 고지에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맺는 것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주체인 우리들 자신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축복이 축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저주가 부어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절대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만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리고 철저한 책임과 주체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또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식 이하의 삶을 살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약속을 소홀히 여기던 사람들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또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 주장하던 사람이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불성실하던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바로 언약의 그 내용이 되는 성경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전 인격이 개발되고 성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좀 어떻게 끌어다 쓰고, 또 그런 문제가 없으면 특별히 그렇게 도움을 구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이렇게 구원을 요청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기본적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유를 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또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사실상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 생활의 안정입니다. 이 예배 생활의 안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확정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우선하는 그 어떤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이런 의식의 변화, 생활의 변화는 일주일에 한 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이 현실의 삶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만 이제 성경에서 명하는 바는 그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일주일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 뭐 예배를 꼭 그 정해진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배를 다른 교회 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그런 유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일주일을 한 단위로 해서 6일과 하루를 구별해서 우리들은 생활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통적인 생활 방식이고 사고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제 비로소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정상적인 삶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에 모이는 이 공예배, 이 공동체 예배를 안정시키는 이게 평생 걸립니다. 심지어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주일 아침마다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느리고 줄이고 또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런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동원되고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거의 퍼포먼스가 되어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가끔 한 번씩 외부 교회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만 그 설교의 대부분의 설교에서 느껴지는 것은 설교자들이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일정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저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저런 설교를 100년을 듣는다면 거기에서 저들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는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삶을 이해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감동적인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설교를 듣고 사람이 변할까? 사람이 변하려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자기 깨어짐입니다. 반발심이 나와야 합니다. 변하기 전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의 질서를 막 흐트러 버리고 내 마음에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견고한 어떤 틀들을 부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죠. 성령의 작용이죠. 그렇게 하면서 의식 구조도 바뀌고 생활 방식도 바뀌고 나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면은 그저 단순한 형식 의례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숙한 맹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저주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매 주일마다 복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약조한 그 맹세의 내용들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다면 저주가 임합니다. 이것은 단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어떤 종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과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겨야 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이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사는 동안은 어쩌면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주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난해지고 병들고 불행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에 잇대어 있지 않고 그저 헛되고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돌아보았을 때 하나도 남지 않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불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의 핵심이고 궁극입니다. 본문에서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이 대상들을 보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차별이 없어요. 이들의 실생활에서는 많은 차별이 일어납니다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하는 이 장면에서 보면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거류민들 또 이방인들도 이 언약 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예발산에서 새 돌로 제단을 쌓는 이 일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그대로 이행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어떠한 통로로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든지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징계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요, 여기서 축복과 저주가 목표하는 것은 단지 우리들의 삶의 질의 변화, 이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축복과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사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복으로 바꾸시는 방식이 있고 저주를 통해서 바꾸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우리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에발산에서 일어난 이 언약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일어났기를 바라고, 만약에 정말 이 언약이 내가 주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그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하루 그렇게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든, 또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또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신앙을 벗어나 산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소원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과 저주로 기뻐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에 의해서 만족하고 보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본성의 변화와 우리가 더욱 거룩하여지며 또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으로 인하여 이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언약을 이해하고 또한 언약의 주체가 되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잊으며 살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저희들의 본성이 더욱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하루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기대는 저희들의 본성의 변화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한 날로 영혼의 잇대인 한 날로 이 하루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